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또 침략을 받을 때마다 일치단결된 힘으로 이것을 잘 극복해 왔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극복하긴 했지만 전쟁이 한번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 올렸던 수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맙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 전쟁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전후 세대들도 역사 공부를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전쟁이 어떤 것인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쟁은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전쟁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침략을 하고 싸움을 걸어오면은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남북 관계가 조금 진전이 있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의 어떤 평화적인 이야기들이 오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처 입고 다 사상자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전쟁에서는 지는 것보다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실력 좋고 컨디션 좋고 상대방이 좀 약세라면은 이길 수도 있고 그 반대라면은 내가 질 수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열심히 연습해서 재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진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까? 상은 못 받습니다. 이긴 자가 상 받고 진 자는 그보다 낮은 상을 받거나 아니면 시상식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는 거의 재미삼아 하는 탁구 경기에 죽자고 달려들어가지고 사람 기분 상하고 빈정 상하게 전투적으로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쟁은 운동 경기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운동 경기는 성적 순으로 등수를 매기고 상을 받습니다.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전쟁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2등 했다, 졌다는 이야기죠.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운동선수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복구하겠습니까?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시대, 협력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평화롭게 보이지만 어떤 신앙적인 환난과 핍박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나의 아군입니다. 동료 군사들입니다. 협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족인 동시에 한 군대에 속한
영적 군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세력들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대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러분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원수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우리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혈육으로 된 사람과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후에서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조종하고 있는 저 사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 이것은 천사들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 배후에서 온갖 죄와 우상숭배와 마술행위와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이 어둠의 지리자들과 또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그 마귀의 천사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맞붙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귀와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싸우기 싫다고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지 않느냐?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공격 대상이 됩니다. 마귀에게 손을 내밀고 화평조약을 체결하시겠습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자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면 기필코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굴복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재물에 굴복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면 역시 쾌락의 종이 됩니다. 마귀에게 굴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경우 우리는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중요한 터전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른 교리와 믿음의 가치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더라. 우리의 대적 마귀를 상대로 한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7절에는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 했고요. 11절과 17절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에서는 그들이 누굽니까? 환난기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17절에는 보니까 용이 누구와 싸우느냐?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환난기 성도들을 대상으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신약교회는 여기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벌써 휴거돼가지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고 지상에 남아있는 환난기 때 남아있는 환난기 성도들, 그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7절 말씀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째로 마귀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마귀가 없다. 그냥 너 마음이 컴컴하고 어둡고 악한 생각을 하면 그게 마귀고, 너 마음이 밝고 깨끗하면은 그게 천사 같은 마음이다. 마귀는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떤 사람의 상태나 영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흔히들 마음속에 좀 어떤 걸 보고 야한 생각을 하면 내 안에 음란 마귀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 그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이걸 마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는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실제로 활동하는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만화책 같은 데 보면은 사람 마음속에 이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서로 괜찮아, 저질러도 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양심이 있지, 말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 꼬리가 달려 있고 뿔 달려 있고 작살 같은 걸 들고 시커먼 애가 이제 악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꼬마 악마. 그리고 한쪽에서는 천사 같은 애가 양심과 도덕에 호소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이제 말립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 마음의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그 악한 마음을 마치 악마, 마귀로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마귀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나 우리 마음속에 있던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귀에게는 부하들도 있습니다.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용이 있는데 두목 마귀입니다. 그에게 부하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인데 루시퍼 마귀의 꿰매에 넘어가가지고 함께 타락을 해서 마귀의 부하가 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마귀는 천사가 타락했다. 그런데 마귀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를 수호하는 그룹, 체루빔이라고 하는 이 그룹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가 반역을 할 때 하나님의 창조물인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의 반역에 동참한 이 천사들이 마귀와 함께 타락해서 마귀들,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된 겁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방 종교에서는 신과 악마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듭니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악마가 있고 신이 있고, 그래서 신과 악마가 서로 대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는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과 마귀, 이런 식으로 마귀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본문에 마귀의 상대는 누굽니까? 천사장 미카엘입니다. 하나님하고는 같은 급수가 아니에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천사들, 이렇게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마귀의 맞상대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마귀의 맞상대, 맞먹을 상대는 미카엘 천사장입니다.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는 과거의 한 시점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마귀와 그의 세력은 비록 강하긴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웠는데 8절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마귀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쫓겨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의 본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그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죄가 있는 자, 거룩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지 않는 자는 그분과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하나님 왕좌 주변을 수호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공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활동하느냐? 그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그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그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지만 한 단계 더 쫓겨납니다.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최초의 반역 이후에 셋째 하늘에서는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셋째 하늘에 있다가 공중에 있다가 땅으로 그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 마귀의 정체는 무엇이냐? 9절에 그의 이름이 5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는 큰 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붉은 용, 큰 용, 용은 사악한 괴물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용이 여의주 물고 바람과 구름을 부르고 비를 내려다 주고 착한 일 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걸로 동양에서는 용이 미화가 되어 있지만요. 서양 동화나 기독교 문화권에 보면 용은 어떤 존재냐? 입에서 불을 내뿜고 심술을 부리고 공주를 잡아가고 보물을 빼앗아가지고 지키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용은 사악한 존재입니다. 또 본문 말씀에 용을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그 옛뱀이 바로 그 마귀라는 겁니다. 또 그의 이름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는 사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으로도 불립니다. 또 그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요한복음에서는 거짓의 아비로 등장합니다. 거짓말장이로 등장합니다. 이런 이름들은 그가 사악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대적하는 존재이며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환난기에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합니까? 그 공중에 있던 마귀와 이 영적 사악한 존재들이 다 내쫓겼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악한 존재들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셋째 하늘에서는 최초의 반역 이후에 이미 쫓겨나서 하늘들, 우주와 대기권, 공중에 거하다가 환란기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전쟁을 하러 그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결국 마귀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환란기 마지막에 결국 마귀는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결박되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천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지상 낙원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천년이 다 차고 나면은 마귀가 잠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풀려나는데 여러 민족들을 유혹하고 자기 편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마지막 반란은 성공하지 못하고 그는 붙잡혀서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호수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환란기 때 있을 이 전쟁에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미 셋째 하늘에 가고 없지만 땅에 남아있는 환란기 성도들, 휴거되지 못하고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자들 가운데 뒤늦게 믿음을 갖게 된 자들, 그들은 7년 환란기 내내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합니다. 우상숭배를 강요당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기는지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육체적으로는 허약합니다. 마귀와 마귀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당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또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대적과 싸우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환란기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 믿음 고백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 보면요, 아직까지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인데도 피를 가지고 악한 영적인 존재를 쫓아내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연말에 12월 달에 동지에 동지 팥죽 끓여 먹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이 동지 귀신이 역병을 일으키는데, 귀신이라고 말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성경적인 실체가 마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붉은 팥으로 죽을 끓여가지고 대문 앞에 뿌리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동지 팥죽을 먹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죠?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하고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똑같은 셈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셈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점이 많아요. 옛날 여러분 저 전래 동화나 뭐 전설 민담에 보면은 도깨비 이야기 많이 나오죠.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닭입니다. 닭. 닭이 꼭 끼어 울면은 새벽이 밝으면 도깨비가 후다닥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깨비를 쫓아낼 때 닭의 피를 뿌려가지고
도깨비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귀신 이야기나 뭐 도깨비 이야기, 뭐 전설 민담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조상들조차도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이전에도 피가 악한 영적인 존재의 마귀들을 내쫓는다는 것에 대한 이런 원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속박받고 있었을 때 그들을 속박하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정치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파라오의 압제를 풀고 그 강대한 이집트 제국의 압제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악한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군대나 이집트의 모든 신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기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만난 강력한 성체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은 어린 양의 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군대는 그 뒤에서 무기를 들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행군하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하면은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안이 좀 허약해져가지고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성벽과 성벽 사이에 나무 판자를 얹어가지고 그 위에 집도 짓고 삽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벽이 상당히 두껍고 성벽과 성벽 사이가 상당히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 몇 사람이 성 뺑뺑 돌면은 그 진동에 의해서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들은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불었습니다. 원래 민수기 10장에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사용된 나팔은 은나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었습니다. 양의 뿔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양이 죽어야 됩니다. 양한테 이게 무슨 뿔을 모자 벗기듯이 벗겨올 수는 없어요. 양을 죽여야 그 뿔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양의 뿔로, 양의 희생 위에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피가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졌습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이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주관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 죄와 사망의 멍에에 매여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이브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어떻게 깨뜨리셨느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보면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율법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고 사망을 선고합니다. 사망은 죄를 통해서 사람을 쏘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삭슬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무엇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자기의 생명의 피,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와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자기를 방종에 내어주기 전에는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해치거나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말하죠. 마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초의 구원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그쳤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뱀은 머리 밟으면 죽습니다. 꼬리 잡으면 팔에 휘 감고 뭅니다. 몸통 잡아도 안 돼. 뱀 할 때는 Y자 막대기 갖고 이 목을 누르고 머리만 부서지면 뱀은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런 모진 고통과 또 사망의 형벌을 받으셨지만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에 속한 자, 그분의 지체 중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강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많은 부하 마귀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와 맞서서 싸워서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부흥의 물결이 활활 타오른 적이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이 가장 널리 울려 퍼졌던 때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지옥 이런 이야기하면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든지 인생 철학을 강론을 하거나 축복받는 비결을 이야기하면 인기가 있지만 고리타분하게 오래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나 보혈을 이야기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우리 구원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를 죄와 유혹에서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